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김성훈 목사님 설교 녹취록을 좀 같이 보려고 해요. 아, 네네. 숨을 고르는 신앙인의 지혜, 하박국서 2장이 중심인데요.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이게 막 쉼없이 달려가는 우리 삶에 왜 멈춤, 이 숨 고르기가 진짜 필수적인지 그걸 좀 깊이 파헤쳐볼까 합니다. 그렇죠. 다들 너무 바쁘게만 살아가니까요. 마치 인생이 긴 마라톤인데 무작정 그냥 막 속도만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좀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완주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쉬는 걸 넘어서 이 멈춤이 신앙 여정에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들여다보는 게 이번 탐구의 핵심 목표입니다. 네, 정말 시의적절한 주제 같아요. 끊임없이 뭔가 더 빨리, 더 많이 성취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이 설교는 멈춘다는 게 단순한 그냥 방전 상태에서의 휴식? 뭐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멀리, 그리고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약간 전략적인 지혜, 그런 걸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아, 전략적인 지혜요? 네. 하박국 선지자의 경험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통찰을 좀 얻어보죠. 설교 시작이 그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마라톤 선수 이야기더라고요. 탄자니아의 존 아쿠아리? 아, 그 유명한 이야기죠. 네. 경기 중에 넘어져서 다쳤는데 포기 안 하고 막 절뚝거리면서 완주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인터뷰가 참 유명하죠. 내 조국은 경주를 시작하라고 나를 보낸 게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라고 보냈다. 아, 정말 감동적이죠. 완주의 중요성을 딱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마라톤 선수들은 그 42.19km를 완주하려고 일부러 속도 늦추고 호흡 조절하고 그러는데 네, 페이스 조절이 중요하죠. 정작 인생이라는 훨씬 더 긴 마라톤을 뛰는 우리는 어떻게 달리고 있냐는 거죠. 설교에서는 우리가 오직 달리는 법만 배우고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막 전력 질주하면 결국 탈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현대사회에 더 빨리, 더 많이, 더 열심히 구호 있잖아요. 네네. 그게 신앙생활 안에도 그대로 스며들었다는 그런 지적인 것 같아요. 남들보다 더 많은 걸 이루고 더 빠르게 성장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감이 교회 안에서도 멈추지 말고 달려라 이런 메시지로 나타나기 쉽다는 거죠. 아, 교회 안에서도요? 네. 그 결과로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소진되거나 아니면 신앙의 경주를 중간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생기고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가 페이스 조절하듯이 신앙 여정에서도 완주를 위해서는 잠시 멈춰서 숨 고르고 방향 점검하는 그런 지혜가 꼭 필요하다. 이게 설교의 핵심 주장 중 하나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등장하는군요. 설교에서는 그를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멈추어 설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인물로 딱 조명하더라고요. 네, 그가 활동했던 게 기원전 7세기 말 유다인데 그때 상황이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아, 어땠는데요? 밖으로는 그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 위협이 있었고 안으로는 불의, 폭력 이런 게 막 난무했죠. 신앙 공동체라고는 하지만 현실은 탐욕이랑 갈등으로 얼룩져 있었고요.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있는데 삶은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끌어안다, 붙들다. 하박국 이름 뜻처럼 그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딱 질문을 던지죠. 네, 아주 솔직하게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악을 보게 하십니까? 왜 의인은 고난받고 악인은 잘 됩니까?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막 자신의 답답함, 의문 이런 걸 솔직하게 토로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질문을 던진 후에 하박국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거예요. 행동이요? 네. 그는 즉시 문제 해결하려고 막 뛰어다니거나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대신에 그 하박국서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아, 네. 과수하는 것. 그러니까 성벽 위 망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선언해요. 이게 바로 의도적인 멈춤의 시작인 거죠. 설교에서 이 파수대를 그냥 쉬는 공간이 아니라 시야가 바뀌는 자리라고 설명하는 게 참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으면 코앞에 문제밖에 안 보이는데 높은 곳에 오르면 전체적인 상황, 더 넓은 지평 이런 걸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그 관점의 전환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문제 속에 파우쳐 있을 때는 조급함이나 원망만 커지기 쉬운데 한 걸음 딱 물러나서 더 높은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려고 할 때 비로소 다른 해석이 가능해지고
또 기다릴 힘도 얻게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하바국은 그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당장 행동하기보다 먼저 파수대에 올라서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길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에 응답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하박국 2장 2절.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씀, 이게 우리에게 뭘 시사할까요? 이 구절은 명확한 비전과 방향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줘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건 그만큼 분명하고 간결하게 핵심을 기록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중에도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할 지침으로 삼으라는 의미죠. 아, 지치며. 네, 이게 바로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그분이 주시는 비전, 이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달리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만 달리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설교에서 인용한 그 잠언 19장 2절 말씀처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방향 점검 없는 열심은 오히려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인 거죠. 마치 내비게이션 없이 초행길 운전하는 거랑 비슷해요. 길 잃지 않으려면 계속 표지판 확인하면서 가야잖아요. 네, 그렇죠. 설교자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되새기는 예배나 기도의 시간이 바로 우리 인생길의 중요한 표지판이라고 말해요. 이 표지판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완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 설교자 본인의 경험담도 잠깐 나왔었죠. 내비게이션 오류 나서 길 잃었을 때. 네네. 당황해서 계속 헤매는 게 아니라 일단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지도를 다시 확인하면서 침착하게 길을 찾았던 경험. 맞아요. 우리 신앙 여정에서도 혼란스럽고 확신이 흔들릴 때 잠시 멈춰 서서 말씀이라는 지도로 내 삶의 좌표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현대 사회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동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이게 흥미로운데, 행동 편향이요? 네, 때로는 멈춰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도 무조건 뭐든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는 현상을 말해요. 아, 그냥 가만히 못 있는 거군요. 그렇죠. 설교에서는 그 축구 승부차기 예를 들더라고요. 네. 골키퍼가 통계적으로는 가운데 가만히 서 있는 게 골 막을 확률이 높은데도 대부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몸을 날린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요. 이런 심리가 영적인 영역에서도 영적 행동 편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아, 남들이 열심히 하니까 나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막 분주하게 여러 활동에 참여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고유한 부르심, 비전 이런 건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2장 3절 메시지가 더 깊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서 설교자분이 달리기에 반대는 포기가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약간 통념을 뒤집는 통찰을 제시해요. 네,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을 그냥 시간 낭비 혹은 무능력, 심지어 뒤처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특히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나 계획이 좀 더디게 느껴질 때 조급해하고 결국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죠. 맞아요. 기다리는 게 참 어렵죠.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기다림은 그런 수동적인 찬염이나 포기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오히려 매우 능동적인 순종에 가깝다는 설명이에요. 능동적인 순종이요. 네, 설교에서 든 농부 비유가 이해를 돕는데 농부가 씨 뿌린 다음에 가을 추수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넋놓고 있는 게 아니죠. 물 주고 잡초 뽑고 거름 주고 끊임없이 밭을 돌보면서 결실을 준비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네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기다림이라는 건 하나님의 완벽한 때와 계획을 신뢰하면서 현재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손 놓고 체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더욱 충성스럽게 오늘을 살아내는 거죠. 그렇군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것과 다르다는 말씀처럼 그분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 기다림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의 표현이 셈이고요.
결국 이 기다림은 내 힘과 내 계획으로 모든 걸 통제하려는 그 조급함에서 벗어나서 나의 모든 상황, 건강하든 아프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모든 것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는 전도서 말씀처럼요. 물론 여기서 잘못된 기다림이랑 바른 기다림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책임을 회피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려는 그런 무기력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준비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게 바른 기다림이라는 점을 설교는 강조해요. 순종하며 준비하는 시간. 그게 영적 기다림의 본질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는 이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숨 고르기, 그러니까 파수대에 오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설교는 어떤 실제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나요? 시편 46편 10절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핵심 열쇠로 제시해요. 아, 가만히 있어. 네, 여기서 가만히 있어라는 말이 단순히 움직임을 멈추는 걸 넘어서 손을 놓아라, 하던 일을 멈추라, 쉬라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해요. 즉,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할 때 비로소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 그분의 위대하심 이런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일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 기도,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순 고르는 시간, 각자의 파수대가 될 수 있다는 의미군요. 네, 바로 그거죠. 세상의 소음이나 분주함에서 잠시 벗어나서 오롯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 놓쳤던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문제와 상황을 그분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하고 나아갈 방향을 재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거죠. 요즘 우리는 그 짧은 유튜브 광고 시간조차 기다리기 힘들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바로 스킵하죠. 네, 쉴 새 없는 자극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고요히 멈춰서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그만큼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바로 이 멈춤, 이 거룩한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다시 달릴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설교는 이사야 43장 31절 말씀으로 이 메시지를 딱 힘주어 마무리하더라고요. 아, 네.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게 단순히 바라보는 걸 넘어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소망을 두는 걸 의미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렇게 숨을 고르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는 것 같은 새 힘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인 거죠. 결국 핵심은 달리기와 쉼, 즉 멈춤 사이의 건강한 균형이에요. 계속 달리기만 하면 번아웃되고 계속 쉬기만 하면 경주를 완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혜로운 신앙인은 무작정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달려야 할 때와 멈춰서서 숨을 고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할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파수대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방향을 재확인하고 다시 달릴 새 힘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설교가 강조하는 숨 고르는 신앙인의 지혜입니다. 오늘 김성은 목사님의 설교 녹취록을 통해 정말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을 지치지 않고 완주하기 위한 핵심 열쇠로서 숨 고르기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네. 시간. 그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네요.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 멈춤이 결코 포기나 후퇴 혹은 나태함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네, 그게 중요하죠. 오히려 더 멀리, 더 올바르게 그리고 더 의미 있게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충전과 방향 재설정의 시간이라는 거죠. 이 달리기와 쉼의 역동적인 균형을 잘 맞출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숨 고르기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혹은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숨 고르는 시간은 뭘까요? 오늘 잠시 분주한 일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여러분만의 파수대에 올라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조용한 골방에서의 기도일 수도 있고 네. 자연 속에서의 묵상일 수도 있고 혹은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내가 무엇을 향해서 왜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지
또 나의 열심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최적의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네, 좋은 질문이네요. 그 성찰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새로운 힘과 지혜를 얻어서 다시 심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